고1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현필 선생님이 쓴 영어 실력 기초라고 하는 책을 펼쳐서 몇 장 앞에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큰 글씨로 진하게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분투라고 하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거나 싸우는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외국어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라,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가지가지 일들 속에서 그야말로 분투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2024년 이 주일날 아침에도 초대해 주셨고,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어두움도 있고 찡그림도 있고 속상함도 괴로움도 염려도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초대장을 믿음으로 받아들고 응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흔적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초대하신 주님은 이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예배 중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 66권 전체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행의 여정이 현재 어디에 와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꼼짝을 못하죠. 전날에는, 과거 이야기하면 참 싫어하지만 전날에는 지도책 들고 여기저기 그래도 잘 찾아다녔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헤매게 되고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66권 전체가 어느 본문을 펴든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 여행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지금 현재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로잡혀갔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바벨론을 물리쳐버린 페르시아 바사나라 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로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 시작하는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묶어놓고 괴롭혔던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그 거대 제국 바벨론이 또 하나의 거대 제국 신흥 강국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 내게 모든 권력 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4장 1절로 돌아와 보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1절 하반절에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사로잡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권력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면서 제일 처음 1차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 이 백성들이 어느 곳에 기업을 물려받았느냐, 약속의 땅을 여부스, 예루살렘 지역에 기업의 땅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누구를 돌려보냈는가 봤더니 여호수아 15장 20절 63절, 여호수아 18장 11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본래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이미 놓았고,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이 4장에 와서 보면 드디어 기초 세운 다음 건축을 하려고 작정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1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대적이 들었다. 이 대적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식민지 삼아서 이 하나님 백성 사는 땅으로 옮겨다가 심어 놓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 피가 섞이게 되죠.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다시 대적이 되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귀환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온 사람들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바로 나다, 나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페르시아 땅에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우리의 할아버지는, 그 위에 또 조상들은, 그 모든 꼭대기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나는 사로잡힌 자로 지금 이 페르시아 정권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들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적 실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까요? 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어디에서? 원시적으로, 원리적으로, 멀리 추격해 올라갈 때 원시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원죄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때 그 죄와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된 온 인류가 되었고, 그 가운데 바로 사로잡혔던 자의 후손인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적으로 아주 가깝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죄 짓기를 계획하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죄는 자연스럽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비틀거리면서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있을 만큼 죄의 영향력 아래 시달리고 눌리고 압박을 받으면서 자범죄를 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원시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원죄,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 살아오면서 근시적으로 아주 가깝게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나는 죄를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그대로 내 마음과 속에서 죄가 흘러나오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비틀거리면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류는 결국 원죄와 그 영향력 아래서 자범죄를 지으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 라고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영국의 신학자들의 총회에 의해서 1643년에 작성이 되고 1648년에 의회에 의해서 공인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장의 제목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두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 원죄와 자범죄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정상적이고 사랑스러웠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전혀 불편함이 없이 스스럼 없이 24시간 언제나 교제하면서 그 축복된 동산 안에 살고 있다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생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키고 있는 사탄의 음성이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의심과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의 근원은 마찬가지인데 결국 모든 것에 선과악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너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준행자 이전에 내가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심판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나와 함께 해 아래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미 판단자로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 스스로도 판단했어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하기 직전에도 누군가를 제 마음에선 이미 판단하는 판단자의 노릇을 제 스스로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자는 결국 무엇이냐면, 유일한 판단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그 판단은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시적으로, 원시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원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여전히 가까이 근시적으로 오늘의 나는 불신앙적 교만이라고 하는 이 화살을 맞고 여기에 자주자주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전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되는 것만큼만 믿는 것이 나의 인생 전부입니다. 이러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죠. 우리를 어떠하든지 끌어올리셔서 불신앙적 교만 속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행하며 비틀거리며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100%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직업과 일들, 이 환경 전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스스럼 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그토록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나이만큼입니다. 여러분 몇 세이십니까? 다 아시죠? 이 나이 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은 가장 최적화된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나를 원죄와 자범죄의 영향력을 이기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나를 위한 환경은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100%예요. 그리고 이 환경은 나를 위한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아유 무더우니까 더워서 못 견디겠다. 우리 태어난 이 귀여운 아들 딸은 덥든지 말든지 알아서 잠잘 것이고 나는 나대로 너무 힘들어 쓰러져 자겠다. 이런 부모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태어난 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땀을 흘리며 일생 동안 수고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린 생존해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나를 위하여 최적화된 환경을 지금 현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믿지 못할 뿐이고 내가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하필 저 사람만 없으면 나의 가정은, 나의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행복할 텐데 왜 이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너를 위한 최적화된 환경이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다 이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다시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다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출발하려고 하지 이것은 지금까지 너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란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고 아직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 자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 시야를 나는 여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나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나 자신은 내면의 아픔과 짐과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때가 올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첫째로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지금 제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속사람이 알기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로 실제로 구하고 들으려고 하는 행동이 시작된 이후에 아주 숙달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나는 짐을 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그것을
듣는 때가 오기까지. 그때까지 나는 내 철저하고 완고한 의식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앞에 세 번째 단계를 다 지나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항상 주님 지금 이런 일 속에서 제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인도함을 구할 때 알아들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구해서 알아들은 후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이 없이 순종해 드리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갈등과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 폭염 속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짐을 지고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고 그것이 나의 상태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사로잡힌 자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예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는 마침표가 찍히는 그 순간에서라도 나의 사로잡힘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죠. 매우 긍정적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리더십 전공자인 진재혁 교수님 또 목사님이 스티븐 코비의 그 시각을 가지고 일반적인 시각을 통해서 신앙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비가 파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두 가지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파워는 결핍의 시각이 있고 또 풍족의 시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 결핍의 시각을 같이 잠깐 생각해 봅니다. 결핍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파워는 분명히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고 오늘 여기에 있는데 이 파워는 한정돼 있다. 열이면 열이라고 힘이 한정돼 있다는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늘 이 파워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고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나눠주면 내 파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힘에 대한 파워에 대한 결핍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힘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힘이든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공개적으로 다가오든 은근히 몰래 다가오든지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 사람을 숙청해 버립니다. 이 결핍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 파워가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결핍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힘에 대해서 사울은 그 말을 소화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 왕의 자리에 있는 막강한 힘을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낭비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너무나 비참해진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결핍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권한을 나눠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경쟁 상대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보아도 이 진재혁 교수님의 비판입니다. 이들이 믿는 사람은 그나마 피부지뿐이다. 피부치. 권력자들의 비리는 친인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주 한국 사회에서 본다.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나마 피부치도 믿었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배신할까 봐 또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분석입니다. 세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결핍의 시각에서 세습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힘을 가진 자예요. 우리 교우들도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힘?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고도 무한대하고도 엄청난 자원이고 힘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자주 하던 질문, 그 억구 말처럼 그런데 왜? 그런데 왜? 틈만 나면 아빠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무한대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결핍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뼈아픈 도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결핍한 게 많죠. 물질, 건강, 관계, 가지가지의 결핍을 다 가지고 있지만 무한대한 하나님의 힘을,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서 나는 불행하고 여전히 힘든 존재입니다. 이렇게 귀결된다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이것이야말로 결핍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실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사로잡힌 흔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어있는 그들처럼 내가 먼저 건축되어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2절에서 돌아온 자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의 행동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1절 하반절에서 말했던 대적들이 덤벼듭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옛날에 과거에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우리 멀리 있는 바벨론 땅과 여기저기 흩어졌던 우리들을 이 땅에다가 심어 놓았고 우리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아수르 왕이 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으로 온 자이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의 그 지도자인 족장들이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단독으로 이 전을 건축할 것이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족장들의 단호한 결단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는 또다시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2번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들, 스룹바벨 족장들에게 2절, 3절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그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먼저 건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 2절 3절의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 제국은 그 땅에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 주종 관계였어요. 그래서 성전도 파괴하고 성벽도 파괴시켜버리고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노예 생활하게 하면서 강제로 집단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 다음 역사에 등장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은 유대인과 포로들과 어떤 관계였느냐? 놀랍게도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명령을 내렸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도시 성벽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동업자예요. 이들의 사상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유대의 자치기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때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자기 민족을 통치하게 하고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려라.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줘요. 하나님은 허공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발로 밟고 있었던 세계 역사를 다 보시고 주관하시다가 페르시아를 득세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사도 주관하시고 민족사도 주관하시고 신앙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속사와 일반 민족사도 보면서 신앙의 역사를 그래서 봐야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 1차로 귀환한 이 깨어있는 자들과 백성들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이 필수적인가? 적어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장소, 그 땅, 그 공간에 임재하셨어요. 그것이 유대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하던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나의 일상과 인생 전부를 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필수적으로 건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 건축의 핵심은 달라지게 되었어요. 성전 건축은 신약시대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의 핵심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찾아와 임재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거처 삼고. 그래서 박수환 교수님은, 장신대 명예교수인 박수환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자는 모두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신자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전 건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에 나 자신이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실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나는 지금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내 중심에서부터 바로 점점 더 하나님을 높이고 앞세우고자 하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내 생태가 그러면 나는 지금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 표현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높이는 예배 생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쉽죠? 그럼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아픔도, 짐도, 쓰라림도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항상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여기서 쉼을 얻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면 나는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생활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로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깨달음과 의식이 적어도 이 세 종류의 깨달음과 의식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계속 들어온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깨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고 건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까 대적들의 정체가 4절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 그 땅에 있으면서 사마리아 남아있던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고 혼합주의가 되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그들의 말대로 예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단적인 표현을 우리는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2절에 보면 이 혈통이 섞인 그 땅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도 찾고 우리는 다른 신들도 이미 찾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대적자들은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절 말씀처럼 끝까지 혼합주의자들인 그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면서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도 깨닫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 홀로 성전이 건축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깨닫고 결단하며 영광을 돌리면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누가 찾아와요?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나날 동안
찾아온다라고 4절에서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일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결코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후손인 우리들을, 자손인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여행 중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로잡힌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건축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